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아시기에,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 112편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큐티 책의 본문인 우리 창세기의 28장 10절 말씀 이후부터의 말씀을 우리 큐티 본문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야곱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죠. 이 본문 가지고. 근데 큐티를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또 한다는 게 부담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같은 본문을 빠른 시일 내에 또 한다면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부담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은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내 상황과 환경들을 또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똑같고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코로나 말고 또 불안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얀마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화 정부가 세워진 그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또 감옥에 다 가두어 버리고, 명분은 이 민주화 정부가 들어설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 그래서 1년 동안 이 군부가 검증한 후에 다시 선거를 해서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너무나 이 미얀마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시 이 민주화 과정을 겪었던 나라이기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 또 그리고 이 민주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사모님은 하지정맥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활동을 못해서 한국에 마침 코로나 때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선교사님은 지금 미얀마에 남아 계셔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얀마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령 같은 게 있다면, 지금 함부로 행동했다간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해 우리가 이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얀마 관련된 분을 선별하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미얀마 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마치 시위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으쌰으쌰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잡혀가고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아마 미얀마 사람들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불안감보다 더 민주와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2020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이 불안감이 우리 환경을 짓누르고, 또한 불안함이 쌓여서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며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게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위기와 불안감이 지속되다 보니 저 사람이 저런 행동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점차 이 사회적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요즘 들어 또 아이를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살해를 하는 이 갓난 아기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 사회의 아픔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안하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큐티책으로 본문을 읽었던 야곱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형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서 속히 빨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뭐 챙길 것도 없이 속히 삼촌 집으로 향하고 있을 그때 자기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으면 뭐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이 야곱에겐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형에게 도망쳐야 했고 들에 나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불안감이 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가정에서 있었던,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가정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야곱의 성향까지 이야기했던 본문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으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들에 나가고 또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뭐 우리 상식적으로 뭐 차 타고 아니 뭐 길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광야와 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이 늑대와 아니면 정말 그 도적이나 이런 위급한 일들 때문에 자신이 해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성향을 갖고 있던 이 야곱이 고향을, 집을 떠난다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은 야곱의 행진을 떠나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뭐 다른 구절에서도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야곱에서 이 떠나라고 하는 관점은 좀 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목적지는 삼촌 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환영해 주거나 호의해 주거나 누가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이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치 그런 홀로 걷는 그 길을 홀로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가 홀로 걷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진지라. 물론 뭐 달이 정말 확 떠 있으면 뭐 어두운 길이라도 어떻게든 길을 걷게 되겠지만, 예전에 이 어두운 길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정말 어두컴컴한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집이나 아니면 유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 자게 됩니까? 들에서 자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지니까 그냥 거기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순간에 뭐를 가져왔냐?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습니다. 뭐 이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다라는 건 뭐 정말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도 베고 자야 되는데 잘 수 없으니까 뭐 옷가지를 돌 위에 올려놓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돌을 베고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나 이 중동 지방의 돌이라는 게 흙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돌멩이의 이 딱딱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평소에 베고 자는 이 편안함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이 들었어요. 사실 집을 떠나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이 들판에서 자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야곱이 들에서 잤다라는 건 이가 얼마나 급하게 형을 피해서 그 집을 떠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뛰어갔겠죠. 내가 죽지 않게 해서 열심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더니 돌 베개를 재는데도 그냥 잠이 든 것이죠. 그 정도로 야곱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맨 처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야곱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곧 이어서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꿈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쭉 이어졌다면 아마 야곱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신비로운 꿈이구나. 그냥 그런 꿈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조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사닥다리를 내리고 이것이 그냥 보통의 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확신의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본즉 확신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야곱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연치 않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들은 그래 우연인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연속되어지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들을 반복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우연찮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결정들을 그냥 우연찮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비확신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꿈을 두 번 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라고 확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너의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도 그렇게 막 불안감이 해소 안 되더라도 이 두 번째 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으로 의심이 점점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손이 널리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끌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 야곱에게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이 그냥 어머니 말 듣고 삼촌 집에 가면 막연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방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퍼져나가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물론 라반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있지만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거나 어떤 이 상황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다 퍼져나가고 너의 삶도 다 퍼져나가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꿈을 깨고 나서 걸어가는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쪽을 가든지 동쪽을 가든지 북쪽을 가든지 남쪽을 가든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에겐 가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 반대의 모습이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본질적인 걸 고민해서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야곱이 떠났어요. 떠나가는 방향들을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돌아올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산촌 라반의 집까지 가지만 결국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저 하늘 저 천국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의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지만 결국 결론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기까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와닿는 단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단어예요.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뭐 가족은 5인 이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방법들도 생겼지만 5인 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싶은 몇몇의 가정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부가 가면 거기 뭐 3명, 4명이면 무조건 5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12월 초부터 아예 만남 자체도 갖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이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끼쳐지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와 함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을 못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단절 가운데 있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스마트폰으로 TV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야곱이 이제 깨닫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에는 불안했어요. 이전에는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잠 같은 상황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깨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과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내가 이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돌을 베고 정말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꿈을 깨고 하나님 말씀 받아보니까 내가 불안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굳게 마음을 잡아도 우리가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아무리 마음을 굳게 잡아도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라고 그 말씀에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쌓여있지만, 어려움이 쌓여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선언이 되니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나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될수록, 걱정될수록 기도하면 더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로 삼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불안감이 사라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불안감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시고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운전대이든 그것이 싱크대 앞이든 그것이 화장실이든 침대이든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합니까?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정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옛 것은 루스든지 옛 것이 불안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다 족한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사라지시고 이제부터 베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는 사실 이 소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 말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의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 방역수칙을 정말 자부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 교회 중에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소문, 흉한 소문,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흉한 소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람의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흉한 소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부터 깨달으면 돼요. 이제부터 이곳이 베델이 되면 되고, 이제부터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불안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베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확신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에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소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힘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면 야곱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내 믿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조용하게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염려야 사라질지어다, 불안함아 사라질지어다, 의심아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려와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에 기쁨의 자유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생각하고 굳게 먹어도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며 염려가 사라지며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어 어제도 들의 길을 갈고 오늘도 들판을 걸어가지만 이제부터 어제 왔던 그 길이 오늘의 그 길이 아니며 어제 갔던 길은 내가 걷던 그 길이지만 오늘부터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굳게 잡는 척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앞으로 내딛는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가정과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모든 환경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고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